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을 맞이하여 또 주 앞에 이 하루를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또 이번 주 동안 마무리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닥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저제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누구 편이다, 이 편가르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장에서도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지나갔는데 3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주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을 경험하고 교회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남아있는 세상적인 습관들, 또 죄의 정욕들, 또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소견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안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인격적으로 그분 안에서 회심을 경험했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그 허물과 어떤 상식, 우리가 익숙해졌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직 변하지 않은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을 배움으로 변화되어져 갈 건데 아직은 믿음이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삶의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걸 전제하고 성도들을 대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할 믿음의 분량까지 자란 분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은 종교 생활에 익숙한 성도들이 더 많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고 처음 잘 몰라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몰라서 방황하는 성도들은 극히 적고요. 극히 적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연차가 꽤 오래된 종교인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문제죠.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내 고집, 내가 살던 방식,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걸 버리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교의 성도처럼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면 배우면 됩니다. 열심히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미 배운 지가 오래되신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 안에서 회개할 문제입니다. 다시금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문제입니다. 나는 배운 지가, 교회 다닌 지가, 제자 훈련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왜 나는 여전히 세상의 삶을 버리지 못할까? 왜 세상적인 생각의 상식 수준에서만 살아가고 있을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유는 분명할 겁니다. 말로는 또 심정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더라도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는 연습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연습을 하고 다 해봤는데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을 때 우리는 종교인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생활은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볼 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도 코치에게 이렇게 저렇게 기술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선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적 그런 걸 낼 수 있는지를 배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바꾸려고 무단히 노력한다고 해요. 원래 그 NBA에 지금은 조금 이제 좀 나이가 먹은 선수가 됐지만 스테픈 커리, 스테픈 커리가 이 농구의 개념을 많이 바꾼 선수라고 하잖아요. 저는 NBA를 좀 보는 편인데 3점 슛 뭐 하프라인에서 막 던져서 들어가고 근데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슛을 잘 던지고 넣는 선수로 유명했는데 키가 좀 작아서 항상 코치가 이야기해 줬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먼 거리에서 골대까지 슛을 던지려면 힘이 모자라니까 이 명치, 배꼽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던지는 슛을 하는 폼이 익숙했다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생 때까지는 또 뭐 프로 선수가 되기 전까지는
바꿀 필요가 없는 슈폼이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아무도 쏠 수 없는 거리에서 슛을 던져도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프로에 들어가고 프로의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 대학 농구를 경험하면서 자기보다 다 신장이 큰 선수들 앞에서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이 아래에서 위로 던지는 슈퍼를 고수하다 보니까 블록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슛 패턴을 다 익숙하게 이해하고 나면 슛을 던져도 들어가지 않고 다 중간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코치가 다시 한번 얘기했답니다. "이거 슛폼을 바꿔야 된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대요. 그런데 피나는 노력을 해서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이 슛 릴리즈를 빠르게 가져가는 선수로 아무도 알고도 못 막는 선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다 배웠습니다. 다만 바꾸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오늘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훈련이 시작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새벽 말씀 묵상 날마다 듣는 이제 연습이 되신 분들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말씀 듣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 안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자꾸 발견하는 연습을 좀 하시고요. 그것까지도 익숙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이 말씀을 살아내 보셔야 돼요. 그날 주시는 말씀이 기도해라. 그럼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여태까진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갔더라도 기도하러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해라. 그러시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찾아가셔서 사랑한다고 노력이라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습관들을 바꿔갈 때 하나하나 변화된 성도가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린아이 수준의 영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진단하는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분쟁과 시기가 있다. 내 안에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못마땅해 하는 마음. 사실은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린 마음이죠. 어른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다스릴 줄 압니다. 어디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종업원이 좀 무례하게 자기에게 좀 이렇게 까칠하게 대우하면 그걸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건 모두에게 주어진 과업인데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릴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호의, 좋은 마음으로 반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때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가 나서 그러니까 나의 호의가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거죠. 그 사람에겐 그렇게 반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보지 못하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 감정이 기분 나쁘면 저 사람이 틀린 거예요. 또 내가 저 사람의 행동이 점점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이 잘해도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이 못해도 더 마음에 안 들고 그러고 있다면 사실은 어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어린아이 '내가 어리구나.' 그런 마음이 자꾸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내가 어리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고 바꾸게 다르게 살기를 노력하셔야죠. 내 마음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내 내면을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마음이 들까? 나는 왜 저 사람을 대할 때 저렇게 못마땅할까? 왜 화가 날까?' 그런 마음들을 그 사람에게서 원인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성숙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저주로 먹인다. 너희가 아직도 감당하지 못한다.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어찌 되었건 말씀을 전하고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가끔씩 들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하신 지가 참 오래되신 것 같은데 여전히 안 변하고 있다는 걸 볼 때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내가 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싶은 날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부족한 종에게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저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은
여전히 목사님이 무언가를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쁜 게 있다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변화돼야 될 포인트를 들을 때마다 못마땅한 부분이 있다면 목사님이나 성경을 탓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왜 나는 이런 마음이 들까 자꾸?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다르게 살기를 연습하는 삶,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는 하나됨에 대한 얘기인데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편이 갈리고 특정한 사람들끼리가 뭉쳐지는 이유는 내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좋은 사람만 좋은 거예요. 내가 대하기 편한 사람만 편한 거예요. 다 그렇게 살죠, 세상은. 근데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볼로가 난 편해. 나는 바울 목사님이 편해. 나는 어떤 리더가 좋아. 예,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 마음의 이면에는 상대방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잖아요. 이 마음을 다스려 가야 합니다. 8 절, 7 절, 8절 볼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사람이 물론 중요한데요. 저도 좋은 리더가 서 있는 목장이나 어떤 그룹이 잘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지만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 우리 목장만 행복한 목장, 거기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이 셀 모임도 우리가 목장을 좀 떠나서 확장된 셀로 서로가 교제하시라고 제가 셀 모임을 열어 드렸다 그랬잖아요. 내가 잘 안 맞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평소에 대화 한마디 안 해 봤던 사람들이라도 한번 마음을 열고 다가가 보세요. 그들이 다가올 때 철벽 치지 말고 다가가 보세요. 마음을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 주시고 내 얘기도 나눌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아 잘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진단 말이죠. 9 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동역자이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인데 오늘 하루 삶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주말 동안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세울 사람, 함께 세울 영역, 함께 세울 비전은 없는가 돌아보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성숙함의 도구가 되는, 함께 성장하는 다시 본교회 모든 교우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나 젖만 먹고 있는 영적인 아이의 수준을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이 내게 허락하신 그 진리를 붙들고 다르게 살기를 힘쓰며, 또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요, 누군가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성숙한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회사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고 함께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